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무엇 같으세요? 뭐 같으십니까? 고추 씨앗 쌍난 거? 쌍난 거. 예. 요 사진은 초등부 4학년의 장땡람 군이 부장 선생님께 방울토마토 싹이 나왔다고 증거 사진을 보낸 사진입니다. 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방울토마토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열매가 제일 먼저 열리게 된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제가 제일 먼저 보내는 친구와 선생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싹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싹인 줄 알고 먼저 잘못 보낸 사진입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매달은 이제 지우셔도 돼요. 초등부 아이들이 매달은 못 가지만 이제 토요일 오후에 하루 시간 내서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두었던 신앙의 흔적들을 직접 가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울토마토는 신앙 현장 학습을 마친 뒤에 아이들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다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서 선물하게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식물이 자라나는 것, 농사를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 초등부는 열심히 방울토마토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무화과 나무라는 식물이 등장하죠. 13절에 보면 멀리서 보아도 잎사귀가 있었던 나무였다. 매우 잘 자란 나무였던 것 같아요. 잎이 무성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있는 줄 아시고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세요.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는 13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난제 중 하나로 불리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결코 성경의 난제는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 그냥 우연히 그곳에 서 있었던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가 그곳에 심겨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시장하셨고 그 나무에게서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기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 생겨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 성장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의 그 허기짐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잠언 25장 13절인데 잠언 2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곳에 두신 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학업이나 우리의 교회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신 곳에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분명한 기대를 갖고 계세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한 장 더 있는데 후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봐도 모르실 겁니다. 저 아닙니다. 저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 저는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텐트에 누워서 찍어서 보낸 사진이에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할 때 가장 가깝게 지내셨던 목사님입니다. 이정호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2살 많으신데 고신측 목사님이세요. 고신측 목사님이신데 이제 시드니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지난달에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할 때 저희 집에서 쓰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이 목사님 댁에 드리고 왔거든요. 제가 드린 텐트에서 일주일째 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고맙다고. 제 유학 시절은 늘 말씀드리지만 매우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다고 주위에서 물어보면 저는 늘 대답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이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목회는 아닌 것 같고 목회자로서 큰 은사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청소를 더 하든 기술을 더 배우든 다른 일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참 투자를 많이 하신다. 그치? 하나님 목사님께 투자 진짜 많이 하신다. 대학교도 신학해, 대학원도 신학해, 유학 와서 신학 공부해, 여기 와서 땀 흘리면서 성도들의 삶을 체험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투자하고 있는 게 정말 많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셨어요. 목사님, 반드시 하나님이 그 투자금 회수하실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이야기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발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시간들이 내가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그분의 손길에 의해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부담을 안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냐면 소망을 주길 원하시고 희망을 주길 원하시고 내일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우리를 설레게 할 겁니다. 그 기대가 우리를 가슴 뛰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우리를 소망과 미래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계획, 그 기대를 확신하시고 하루를, 미래를, 내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하셨지만 열매는 얻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배경 지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 지중해 연안에 접해 있는 이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 기후 속에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5번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많으면 6번. 그런데 이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와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리게 되는 무화과 나무를 부르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부르고, 두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는 무화과 나무를 테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가까이 다가가셨던 그 무화과 나무는 유월절을 앞두고 첫 열매를 맺기 때문에 파게를 기대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13절 후반에 마지막에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두 번째부터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들, 테에나를 뜻하는 겁니다. 더 신기한 건 이 첫 번째 열매가 맺혀야 두 번째부터 이후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두 번째부터 이후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을 확률이 99%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안 맺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파게가 열리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는 테에나가 열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은 이 나무는 자연적으로 두 번째 이후의 열매들은 맺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들으라는 겁니다. 교육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고의적으로. 무엇을 교육하시는가? 그러면 이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왜 하필 무화과 나무인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하필 무화과 나무일까? 이 대답은 되게 간단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몇 가지의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 작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나무, 올리브, 무화과예요. 이 세 가지의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잘 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호세아 9장 10절인데 호세아 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포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 파게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누구의 상황과 형편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민족이에요. 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민족이라고, 잎만 무성한 민족이라고 지금 예수님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민족의 잎만 무성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로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매우 강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잘 볼 수 있는데
마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기록한 이야기들의 순서를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으셔서 예수님 저주하시고,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성전을 척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바로 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다시 이어져요. 이거를 우리는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빵과 빵 사이에 이렇게 뭐 하나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가운데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얘기하시지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입만 무성하게 남아버린 그들의 성전인 이스라엘, 특히 유대 민족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척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율법대로 그들에게 전해지는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죠. 전통은 힘써 지키려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위선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신앙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의 엄중한 이야기는 비단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 오늘 우리의 교회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어쩌면 동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화려한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매주 드리는 거룩한 제사라는 잎사귀도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분과 경건의 모양이라는 잎사귀도 무성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았을 땐 잘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시장하셔서 그 삶의 곁으로 가까이 가시니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파괴, 그것이 그 작은 열매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죠. 우리는 여러 잎사귀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도 잎사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의 경력도 우리의 잎사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다는 것 또한 우리의 좋은 잎사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잎사귀들이 참 무성한데 주님이 문득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열매를 보자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손에 쥐어드릴 열매가 있는가? 주님은 잎사귀의 크기나 화려함에 속지 않으십니다.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 보시기에 살았으나 죽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자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신앙이 삶이 되고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잎사귀를 더 키우고 내 노력으로 열매를 억지로 쥐어 짜내면 가능할까?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열매는 내 힘의,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듯 그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가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에게 내어드릴 때 성령은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맺으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고 매일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바르게 붙어 있는 인생은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가물고 어려워도 철을 따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방울토마토를 기억하십니까? 싹이 나고 자라는 과정 속에 아이들이 하는 일, 그저 선생님이 준 화분에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놔두는 것뿐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둘째 딸도 계속 보여주거든요. 저한테. 저희 집에서. 걱정이에요. 열매가 열려야 될 텐데. 열려야 될 텐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양심을 찌르시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 중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또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무성한 잎사귀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민낯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수많은 위기 고비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부으셨고 말씀을 부으셨고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업고 나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추장스러운 잎사귀를 키우는 데에 힘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환경을 핑계대면서 순종을 미루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 깊이 더 단단히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라도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기꺼이 주께서 맺히신 그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신실하게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